저 여러분, 매주 그리고 예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왜 여기에 모였을까? 우리는 누구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맞으신가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진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핵심을 꿰뚫는 깊이 있는 질문인 거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5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 기독교인인가? 그리고 나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그것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요, 진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기독교인인지,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단순히 그분은 위대한 분, 좋은 분,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인님이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저와 여러분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 출근길 오르면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를 대할 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나요?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죠. 오직 주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요,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자신을 더 입어야 합니다. 그러고 계신가요? 살아가고 계십니까? 용서, 겸손, 온유함,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전 인격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 모두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때 아멘 소리가 나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연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양자의 명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그 아빠를 부르고 있나요? 얼마나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요? 기쁠 때 아빠를 찾을 수 있고 힘들 때 아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 누리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같이 하라.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나요?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다 보면 참 이 아이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생긴 것도 판단입니다.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이 아들을 외부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께서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이 꼭 목사님이 오시는 것 같았다고 사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만 아니더라고요. 성격, 성품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그리고 닮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자신이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분의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또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나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소망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나요? 그 힘, 그 용기를 누리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의무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진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요, 여러분. 진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전이래요. 축복 동시에 큰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 가지 한번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직접 거하신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더 이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순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안에, 성령님께서 이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과연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학교를 갈 때나 출근할 때 버스 안에서, 학교와 직장의 책상 앞에서,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우리는 함께 우리와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전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 이 단어가 여러분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또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전으로서 합당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전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때로는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그 말씀하심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매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성령님의 전에 합당한지 늘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진짜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독교인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진짜 기독교인인데 저와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독교인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불렀는데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을 내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그 부패함, 타락, 그것을 막고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죠.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일상에서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맛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와 실망을 주고 있습니까?
용기 있게 깨어 기도하며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독교인의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빛이니까요. 어둠을 밝히니까요. 그 어둠을 밝힌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기독교이니까요. 많은 부패하고 그러한 세상의 더러운 것들 가운데서 그 부패를 방지하게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겁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쫓기 원하는 복음의, 전하기 원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실천이야 알고 기독교인의 정체성 중 가장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야 할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우리가 압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델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완벽한 사랑의 실천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때에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을 직접 몸소 실천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마태복음 2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확신 있게 우리가 지금 선포할 수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맞추어져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 둘째도 너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족, 친구, 학교니, 직장 동료. 맞습니다.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8년 전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이웃은 나를 제외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주변 분들을 사랑하고 있나?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공유하려고 하고 있나? 그들의 필요를 얼마나 충분치게 하려고 애쓰고 있나?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사랑입니다. 원수를 향한 사랑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진짜, 오늘 진짜를 몇 번 이야기하는지 모르는데요, 진짜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인가 주제와 함께 말씀 나눴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기독교인인가? 나는 기독교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는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 그는 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항상 아빠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성도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너무나 우상과 너무나 즐길 것이 많고 너무나 할 것이 많으니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마리아,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셨죠. 기독교인,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